안녕하세요. 뜻밖의 의학 채널의 하태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식의 창조적 과정에서 영성, 영혼의 가이드와 도움을 받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유의 영역에서 영성을 활용하는 것, 즉 영적 치유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건강해지는 법, 질병에서 낫는 법, 여기에도 영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완전하고 근본적인 치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도 역시 의식적 창조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내 몸에서도 영적 치유가 적용됩니다. 왜 치유를 얘기할 때 몸도 마음도 아닌 스피리추얼, 영성을 얘기하는 걸까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수도 없이 영성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영성을 얘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시대가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지금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인류의 기술적 진보는 최근 50년, 100년 사이에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 문명으로서 인간을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죠. 2차, 3차 산업혁명은 전기, 전자, 컴퓨터, 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혁명으로서 인간을 정신적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인공지능으로 대표할 수 있는데, 이 인공지능 덕분에 우리 인간은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기계와 인공지능이 인간의 몸과 정신이 할 일을 완전히 대신해 준다면 우리가 할 것은 뭐가 남아 있을까요? 그 정답은 인공지능한테는 없는 속성입니다. 인공지능한테는 없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성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계산을 잘하는 인공지능이라도 그 안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에게는 영혼의 본성인 순전한 창조력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래서 놀이를 할 줄 모르고 예술을 즐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보한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영혼의 창조 놀이를 즐기고 향유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영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인류학자 유발 하라리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는 현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의 3만 년 역사를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펼쳐 보이고 있는데요. 이 책의 말미에 호모 사피엔스의 진화 단계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호모 사피엔스는 신이 되기 직전에 와 있다. 영원한 젊음뿐만 아니라 창조와 파괴라는 신성한 능력을 손에 쥐게 될 터이다. 이 예언적 결론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인류가 영성을 깨닫고 영성을 향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피엔스라는 말의 뜻이 지성을 의미하듯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성을 넘어 영성의 능력을 지닌 신인류로 도약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인류를 데이비드 호킨스는 호모 스피리투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었죠. 정신과 의사였던 데이비드 호킨스는 의식혁명 등의 수많은 저서를 통해 의식의 창조성을 밝혀주었었는데요. 그도 역시 영성의 신인류, 호모 스피리투스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근육 테스트라는 아주 재미있는 검사법으로 인류의 의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바에 의하면 현 인류의 깨달음의 잠재성은 과거 1000년의 인간 진화에 비해 1000% 이상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고 합니다. 인류학자 유발 하라리가 예고한 대로 인류는 이제 진정 영성의 신인류로 진화하려는가 봅니다. 호모 스피리투스에게 치유란 무엇일까요? 데이비드 호킨스는 그에 져서 치유와 회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각은 형태를 지니고 있다. 개인이나 집단의 무의식 혹은 집단이나 사회의 의식 안에도 생각이 아주 세세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공감하면 우리의 의식 안에도 이 생각이 들어와 몸을 통해 표현된다. 마음이 믿는 대로 몸이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몸을 치유하고 건강을 얻으려면 몸은 물론 마음도 집중적으로 치료하면서 의식의 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치유를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넘어선 의식의 장, 즉 영성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물질, 몸 자체에는 지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 몸의 경험을 전달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감 자체도 스스로의 경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오감의 정보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인지되고 해석되어 경험될 뿐입니다. 그런데 마음 자체도 자신의 경험을 모두 다 인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감이 입력해주는 정보는 극히 한정되어 있고 잠재의식의 경험은 오감의 영역을 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장, 즉 의식의 장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넘어선 의식의 장을 영혼의 의식, 초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도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 즉 자각, 어웨어니스를 필요로 합니다. 자각은 표면의식, 잠재의식, 초의식을 초월한 초월의식으로서 자각은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게 해줍니다. 또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보고해줍니다. 호모 스피리투스의 의식의 경계는 몸과 마음을 넘어 영적 의식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호모 스피리투스에게 치유란 영적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치유는 어째서 강력하고 무한한 치유력을 제공해 주는 걸까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 지도 연구를 빌어서 의식의 치유력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호킨스 박사는 근육 테스트를 통해서 의식의 상태들을 0에서 1000점까지 점수화했습니다. 200점이 진실과 거짓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200점 미만의 의식 상태는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의식입니다. 수치심, 슬픔, 두려움, 분노, 자존심 같은 의식 상태가 그렇습니다. 200점의 의식 상태인 용기를 기점으로 그 이상의 의식 상태는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의식들입니다. 몸의 의식 수준은 200점으로서 몸 자체는 긍정적인 영향력도 부정적인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중립적인 의식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의식은 200점을 전후로 400점까지 분포해 있지요. 그래서 마음의 의식 상태가 200점 이상이냐 200점 미만이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것입니다. 즉 몸의 건강과 질병은 마음의 의식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400점 이상의 의식 상태들, 사랑, 기쁨, 평화, 깨달음 등의 의식들은 영혼 수준의 의식으로서 몸과 마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막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의식 점수는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1점 차이는 그 파워가 10배 차이임을 의미합니다. 그러하니 마음의 의식, 용기 200점보다 300점이 더 높은 영혼의 의식인 사랑의 점수는 500점이죠. 즉 그 치유력이 10의 300승, 즉 1000배를 100번 더 곱한 만큼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성의 의식 상태로 존재하는 그 자체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치유력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잘 믿기지 않죠?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저도 잘 믿기지 않거든요. 영성은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가늠하기도 어렵고 그 파워를 느끼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알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면 점점 더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은 영성의 시대이므로 안 그러려고 해도 영적 자각에 이르는 사람들이 급격히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본질을 인정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호모 스피리투스이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적 치유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